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와 바울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나서, 요나의 기록을 기록한 성경, 자기 이름으로 성경책이 있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약 13권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바울은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바울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1000년 전의 사람하고 알고 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은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년이나 서로 시간이 떨어져 있는 남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놀라우리만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하나님을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똑같은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잘 보세요. 요나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고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둘 사이에는 1000년이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두 사람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바울의 하나님이고 요나의 하나님이죠.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요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우리 교회 청년부 가운데 요나서 4장을 다 외우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준 선물을 그 자매에게 줬어요.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요나서 4장을 다 외워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외우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와, 세상에 한 절 외우기도 어려운데 요나서 4장을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는 분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는 안 외워도 목사님이 읽읍시다 할 때 여러분이 산만하려는 마음, 장난치고 싶은 마음을 약간만 중지하고 집중해 읽으면 외우지는 못해도 평생 동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딱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요나서 1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외우듯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 여호와의 말씀을 니느웨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거절했어요. 싫어요. 내가 왜요? 나만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러면서 전도하라는 말을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목사님인데도 싫어했어요. 왜요? 나는 싫어요. 나는 나 혼자 교회 다닐 거예요. 뭐 이러면서 안 했어요. 요나서 1장 2절 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배삭을 주고 노란 것이 읽읍 시작.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배에 올랐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싫어요. 내가 왜 전도해요? 나 전도하기 싫어요. 나 지금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나도 할 일 많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어딘데 이러면서 요나는 전도하라는 말씀을 싫다니까요 하고 니느웨 정반대 다시스는 요즘 말하면 라스베가스, 하와이 같은 노는 곳이거든요. 나
다시 도망할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 버렸어요. 불순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자, 한편 또 한 사람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만세 전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도 있기 전에 하나님은 마음속에 바울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내가 지금부터 2000년쯤 전에, 지금 우리 현재 기준으로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획하고 계시다가 이 땅에 바울을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아나니아야, 예, 너 바울 알지?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이름이 개명을 했는데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 너 사울 알지? 예, 압니다. 아유, 그 나쁜 놈. 아니야. 사울은 내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전하려고 선택한 내 종이야. 내가 택한 내 그릇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뭐 하도록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부여받았어요. 요나도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주님이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요나처럼 전도하기 싫어요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혹은 자기처럼 전도하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심지어 요나처럼 나 전도하기 싫어요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던, 우리 교회도 계시죠, 안수 집사님,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사람은 원래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전도는커녕 전도하기 싫어요 하는 요나 수준이 아니고, 야, 왜 나보고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니까 스데반이 돌을 들어 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이건 진짜 요나 수준이 아니고 더 악한 사람이었어. 더 악한 사람.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노란 글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 돌로 칠세. 무슨 말이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 돌 들어서 저 스데반 집사 던져요. 그래서 돌 들어서, 큰 돌, 작은 돌, 이만 수박보다 더 큰 돌, 이런 돌 들어서 막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시게 순교하셨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죠, 사울. 요나는 전도하라니까 나 싫어요 하고 도망갔는데, 바울은 싫어요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요나나 사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훗날 예수님이 요나를 칭찬하시고 기억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읽읍시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증명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증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나 표적 증거를 보인다고? 요나의 표적, 요나밖에는 내가 내세울 증거가 없다. 예수님이 요나를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 증거로 쓰셨어요.
계속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겠죠.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고요? 아니, 전도하라니까 도망갔잖아. 그런데 훗날 요나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았어요. 어떻게 얻어맞았어요? 요나가 탄 배가 막 주님이 풍랑을 보내서 요나가 탄 배가 배가 막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사람들은 뭐 물건들 다 바다에 던지고, 왜냐하면 배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다 죽었다 싶을 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가 혹시나, 이게 참 제비도 미신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미신적인 것들 개입하셔가지고 여튼간에 요나를 딱 집어내셨어요. 사람들이 너 뭐냐? 그랬더니 나 목사야. 야, 목사가요? 왜 여기 왜 있는데? 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싫다고 도망갔어. 얘 인간아, 네가 왜 그러냐 하고 막 불신자들이 연합보고 너가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냐고 막 꾸중을 해.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마침 지나가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한 입에 덜썩 삼켰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어떻게 해요? 뱃속을 붓겨서 하나님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는 죽었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눈물을, 기도를, 회개를 보시고 물고기한테 명령하셔서 뭐 물고기 뱃속이 뭐 이상했는지 쾌 토하게 됐어요. 요나를 물고기가 육지 근방에서 토해서 요나가 육지에 와서는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인생이 힘들겠구나. 내가 전도하라는 명령 안 들으면 남은 직장생활 힘들겠구나. 내가 전도하라는 명령 안 들으면 내 인생 학교생활 학창시절이 공부가 다 힘들겠구나. 내가 전도하라는 명령 안 들으면 이 자식 키우는 과정도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요나가 할 수 없이라도 니네에 갔어요. 니네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요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한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바울도 놀랍게도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며 유언.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기록하며 유언.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줘. 그래서 성령이 된 거지.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해 줬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뭘 인정해 주셨는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읽읍시다. 말했죠. 여러분 읽으면 외운다고. 초등학교 시절에 읽으면 외우죠. 여러분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 목사님도 여러분 때 읽었던 것들 지금 다 설교하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의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외우죠.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 외우죠.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외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이 외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낼 거야. 믿으시고 외웁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자신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왔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서 성경이 된 거지.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인정해 주었어요. 요나의 삶도 인정해주고 바울의 삶도 요나도 예수님 전하라고 하나님 전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전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바울은 뭐 전도는커녕 아예 예수님인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나쁜 놈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요나와 바울의 삶을 인정해 주었어요. 왜 인정해 줬어요? 왜 인정해 줬냐면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 가서 전도했기 때문이고, 결국 바울은 회개하고 남은 인생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우리 바보예요? 왜 안 해요? 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왜 안 해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전도하며 돈 버세요. 전도하며 공부하세요. 자식 열심히 키우세요. 대신에 아이에게 전도하면서 얘야 예수님 너무 좋지.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효도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대신에 부모님에게 어머님 아버님 저에게 예수님 알려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전도하면서 생활하세요. 왜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손 들어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데,
요나서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 가지고는 다시 할 수 없이 무서워서라도 니느웨 가서 전도합니다. 니느웨가 다니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믿으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했을 때 풍랑도 일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고 그러지만 요나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나이가 70이 되신 어른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 끝났다, 이번 생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지,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리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지어낸 거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두 번째로. 요나야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행복의 기쁨의 원류, 원천, 근거, 전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일도 전도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 왜 살려두는 겁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뒤에 맛있는 게 있는데 뭐 하려고 물배를 채우라 그래요? 뒤에 막 고기도 있고 뭐 온갖 산의 진미가 있는데 뭐 하려고 라면 10개 끓여 먹으라 그래요? 뒤에 10분만 기다리면 좋은 게 있는데 천국이 좋은데 여기 왜 두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천국이 그래 좋다면서 여기 우리를 여기 왜 놔두시는 거예요? 전도와 상관이 있는 것이요. 전도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현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전도하면 요나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바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요나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열심히 증거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노란 것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요나는 니느웨가 며칠간 다니면서 설교 전도해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말하려면 니느웨는 최소한 요나가 며칠간 다니면 전도해야 돼요. 3일. 계속 뒤에 읽읍시다. 시작. 하루 동안 3일 동안 다녀야 될 동네를 하루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아요. 막 망월동도 다니고 강동 또 강남, 서초, 막 또 여기 뒤에 구리, 남양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근처. 예수 믿으세요? 실험 말고. 예수 믿으세요? 실험 말고. 자식아 왜 째려봐 임마. 안 믿으면 되잖아 임마. 이러면서 뭐 전도라고 하기도 좀 우습고 그냥 3일 동안 다녀야 될 동네를 하루만 다녔으니까 진정성은 좀 없는 전도이지요. 그런데도 전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전도하니까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요나와 달리 바울은 주님을 다메섹 길가에서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죽었다고 믿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바울은 공부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는 건 하나님밖에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부, 지식, 지혜, 신학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깨닫습니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사람이 주님을 딱 만나면 인생이 똑같아집니다. 의사든 목사님이든 농부든 대통령이든
소방관 아저씨든 경찰관이든 간호사든 식당을 하시는 분이든 편의점을 하시는 분이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그냥 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어떻게 똑같아지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지. 예수님 만나면 계속 공부해요? 계속 학생들 가르쳐요? 학교에서 교수로 또 병원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또 경찰관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다 이전에 하던 일 그대로 해요. 택시 운전사 그대로 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나듯이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성경책 읽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사람이 다 똑같아져요. 어떻게 똑같으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열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복음 전파에 드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옛날에 예수님 믿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의 길은 정해졌습니다. 원래 바울의 직업은 텐트, 건축업자. 우리 가운데 누가 바울을 건축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바울의 직업은 건축업자,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 건축업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바울 선생님을 건축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는 어떤 분은 또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또 뭐 의사분도, 간호사분도 계시고, 택시, 버스 기사분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고, 사무원도 계시고, 회사원도 계시고, 여기 정말 여러 사람이 있어. 바울처럼 텐트 만드는 건축업자도 있고, 다 똑같아요. 무슨 삶을 살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남은 생에는 전도자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다가 오라. 왜요? 거기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죽습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기억나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기억나시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의 저 말을 인정해 주었어요. 맞다. 내가 볼 때 너는 열심히 너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바로 복음 전파다. 계속 말합니다. 읽읍시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한번 더 합시다. 전도하면 멸관이 있다. 전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멸관이 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요.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전도하죠.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전도의 방법이긴 하지만 진짜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전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전한다고 어떻게 다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주님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친구를 교회로 꼭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친구야 예수님 믿자, 친구야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수님 믿자, 친구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친구야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 저는 전도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보예요. 전도하는 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겠다는데 내가 바보예요? 딴짓하게? 저는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뭐해요? 저는 강단에 전도해요. 여러분은 강단에서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강단인 학교에 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강단인 가정에 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강단인 직장에 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강단인 국회와 청와대 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요즘은 청와대 아니고 용산에 갔어요. 전도하시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법원에서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있는 강단 세상에서, 저는 저의 세상인 교회에서 예수님 전에, 여러분과 저하고 직업이 똑같아요. 복음 전파자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멸관이 있다.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에게도 멸관이 있다.
이게 아니면 목사처럼 불쌍한 인간도 없고, 이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어제 요수총무 선배들이 요수총무 학생들을 앉혀놓고 요수총무에 대한 요수총무 후보생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격려하고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었는데, 여러분, 요수총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수총무 하면 대부분 학교 성적이 올라요. 부모님 대하고 어른 대하는 것도 좀 달라지죠. 그렇지만 요수총무는 공부 잘하라고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 덤으로 되는 거예요. 요수총무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의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모쪼록 복음 전파자의 길을 가라면 하나님이 요나를, 바울을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인정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전도하느냐 전도하지 않느냐에 있다. 우리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더 합시다. 전도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더 합시다. 전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누가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뒷구절만 기대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요 구절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앞구절은 잊어버립니까? 앞구절이 뭔데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 반에서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 소식 못 듣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친구야, 너 예수님 믿니? 옛날에 우리 엄마 다녔는데 요즘 안 다녀. 왜? 목사님하고 싸웠대. 안타깝다. 그렇지만 우리 혜림교회 가서 같이 예수님 믿자. 친구야, 너 교회 다니니? 옛날에 다녔는데 안 다녀. 왜? 그냥 교회가 뭐 사랑이 없대. 너 친구야 교회 다녀? 아니야, 나는 남묘호랭개교 다녀. 친구야, 아니 나는 뭐 무슨 천지 다녀. 야,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교회 가자. 그 친구가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그 친구와 그 친구 엄마 아빠가 결정하겠지만, 친구야 예수님 믿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 소식을 못 듣고 죽으면 안 돼요. 만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을 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친구야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해봐.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구원선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선. 그럼 여러분 지금 1학년이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죠 우리 성도님 20대 30대 60대 80대 90대시죠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병원입니까? 학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움직이지 못하는 병상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소식을 못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믿는 건 그 사람의 몫이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이 정도로 명령했는데도 안 들으면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관계없어요. 예수님 계신 거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친구야 나도 믿음은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어. 너희 엄마 좀 많이 아프시다면서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나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게.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그 친구가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그 친구가 결정할 거고, 그 친구가 교회 오고 안 오고는 그 친구 아빠 엄마가 결정하겠지만은, 여러분은 그 친구한테 친구야 10월 30일 다음 주일날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토요일날 김간의 떡볶이 가자. 그렇게. 내가 왜 김간의 떡볶이냐니까 떡볶이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들이 다 김씨라고. 김간의. 여튼간에 친구야 교회 가자. 요나처럼 전도하라는 말을 불순종하다가도 전도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잖아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람 돌로 쳐진 못된 인간이어도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해. 이 목사가 제발 헛짓하지 말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은 학교에서, 여러분은 직장에서 똑같이 우리는 다 설교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자랑하니? 여러분 조금만 좋은 물건이 있어도 야 이거 명품이야? 이거 이탈리아 째야? 이거 미국 째야? 프랑스 째야? 자랑하잖아. 아니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세상의 최고의 보배로니까 그 보배를 이번 주간 자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읽읍시다. 시작. 보내심을 아름답도. 뒤에 계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전하는 게 쪽팔리십니까? 이 싸구려, 이 싸구려 물건을 사람들한테 싸구려 물건을 소개하는 느낌입니까? 소개하려면 그래도 한 몇천만 원짜리 명품을 소개해야지 그런 생각입니까? 예수님 몇십억짜리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최고로 값어치 나가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한테 여보게 자네 요즘 좀 힘들다면서 몸도 아프지? 약도 약인데 자네 한번 기도해봤나? 아이고 무슨 기도는 아니야. 그 효력이 있어. 예수님이 역사하시거든. 자네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한테 기도하자고. 전도하라고. 요즘 자네 아이가 힘들다면서 뭐 어려운 일이 있다면서 집안에 자네 해봤잖아. 자네 해봤잖아. 자네하고 나하고 지금 몇십 년 지기 아닌가? 우리 다 해봤잖아.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이 사람아 뭐 하나님한테 쪽팔릴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여보게 하나님께 우리 혜린교회 가서 등록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돼. 그저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자고. 이렇게 전도하는 걸 주님이 이렇게까지 원하시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너무 싸구려여서 전도 못하겠습니까? 도저히 사람들한테 예수를 소개 못 해주게. 이 쪽팔리게 어디 예수 따위를 이런 생각입니까? 왜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 안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특별히 불신자에게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소개를 못 꼭 불신자만 저를 만나도 목사님 진짜 예수님 좋아요. 저한테 전도하세요. 저한테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에게 전도하세요. 장모님 진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집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답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생이 퍽퍽합니까? 인생이 답답합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뺑뺑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얼굴 씻고 또 만원 차에 또 운전해가지고 또 직장 가고 뭐 의미 없는 웃음, 의미 없는 일 보내다가 또 퇴근하고 이렇게 오늘도 뭐 황당하지만 내일도 별 볼일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뭔 소리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저것 때문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이 복음 전파자의 길에 서는 순간 여러분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여러분의 인생 늙어가기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 전파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우리 아동부 학생들 내일부터 학교 갈 때에 그냥 학교만 다니지 말고 오늘은 누구에게 예수님 전할까? 그래서 예수님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조심해야지. 막 평소처럼 소새끼 말새끼 욕하면서 예수님 전하기 좀 그렇잖아. 친구들 시험 치는데 남의 거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남의 거 이렇게 치팅하고 남의 거 이렇게 옆에서 보고 또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은 보배 예수님을 친구한테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 또 선생님에게도 좀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선생님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데 같이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겠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기도도 붙어가고 선생님도 전도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 귀해. 자, 선생님을 전도하려면 여러분이 학교생활 함부로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야 임마 니나 제대로 해라 임마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삶 전반이 놀랍도록 변화되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직장에서 전도하려는데 직장 상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저 게으른 인간 저거
상사 눈만 살살 피하고 저거는 도대체 왜 저거는 우리 회사 왜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냐고요. 저 목사는 우리 교회 왜 있는 거지 저거? 저 전도사는 우리 교회 왜 있을까 저거는? 전도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 통해서 인생을 정돈시켜 놓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녀라. 너희는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예수님을 전하라. 한번 더 합시다. 다니라. 전하라. 한번 더 합시다. 전하라. 다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세요. 목사님 저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님 잘 몰라요. 그러면 아는 것만큼만 자랑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도와주셔. 그것만 해도 돼요. 친구야 예수님 살아계셔.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친구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것만 해도 돼요. 여튼간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황당했던 요나, 더 황당했던 바울도 하나님이 전도하면 인정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인정해 줄 믿습니다.